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태풍이 우리 내륙을 관통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0년 전 영화 한 편이 개봉했었는데요.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이 블루스라는 사람은 방송국 기자였어요. 근데 그는 늘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고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늘 탓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면서 늘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노인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너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밖에 없냐? 그러면 내가 나에게 가진 신의 능력을 줄 테니 네가 이 구역에 나를 대신해서 한번 관리를 해라. 그래서 주인공은 너무나 신이 난 거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 구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모든 기도 간구를 다 오케이 다 들어줘 버렸어요.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장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 모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을 다 들어주니까 이 세상이 다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도 쇼핑 리스트 플레이어라는 기도가 있답니다. 우리 마트에 갈 때 사야 될 물건을 다 기록해서 가서 구입하고 체크하고 구입하고 체크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막 달라 기도라고. 그냥 막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을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응답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을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서 내 영혼이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감으로 당겨져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줄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율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 안에서 너무 만족하고 안주하고 게을러서 내 영혼의 줄이 너무 느슨해 있다면 그것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늘 바라보면서 그걸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늘 안정감을 누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그때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없는 성도는 도대체 그 평안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환경도 그 평안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사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이제 한 7번, 8번 주기도문을 계속 강해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절 한 절, 한 간구 한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정말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늘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을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 외우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그래서 잘 외워서 단어 틀리지 않고, 저는 사실 잘 틀리거든요. 나라에라고 하니까 어떤 목자님이 나라이야 그래요. 그래서 한 글자로도 틀리지 않으려고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에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우리 허진섭 어르신이 있습니다. 참 그분이 매주 저와 함께 성경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 평생을 교회라고는 가본 적 없는 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신 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세요. 목자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나 힘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주기도문은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요즘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하면서 손글씨로 쓴 주기도문을 저한테 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다 못 외워서요. 성도들이 주기도문 할 때 꺼내놓고 보고합니다. 괜찮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 80이 다 된 어르신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려는 그 마음이 정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멋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입문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이 기도의 입문인 주기도문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의미와 그 목적을 정말 바르게 깨닫고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한 그들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복음서의 주기도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버전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요. 위치도 다르고. 이것을 공간복음의 문제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신학을 할 것이 아니니까 그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버전을 봐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하고 내려오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요청을 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왜 안 놀라십니까? 이거 놀라운 요청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이요 생명입니다. 유대교를 기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와 함께 태어나고 기도와 함께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즉,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식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들이 하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짧은 기도문인 카디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매일 1번, 2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긴 기도문이 있어요. 세모네 에스라라는 18개의 축복문이 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시편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뭘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 다 기도문을 읽고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죠. 즉, 이게 왜 놀라운 요청이냐면 이건 마치
식당의 주방장이 라면 끓이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 배경을 알아야 되죠. 자,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사회에 가장 강렬하게 바라는 사상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 도래사상.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신앙이 이 목구멍까지 다 차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빨리 도래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다윗 때처럼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신앙이 가득 차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느냐? 그래야 메시아가 빨리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경건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1.1핵이라도 완벽히 지켜야 메시아가 빨리 올 것 아니냐. 그러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이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꿈꾸며 그 신앙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에센파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교의 종교는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해석해서 기록해서 남기자. 그리고 그들이 촉구했던 게 뭐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너희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는다.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메시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에센파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쿰란 공동체죠. 자, 이 배경을 아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 한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자마자 그가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대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건데 너희들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너희들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한 요청을 더 정확하게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니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 담아서 만든 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이 담고자 했던 그 열망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 에센파의 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얘기와 하나님이 다시 도래해서 어떻게 구원할 건지와 그들의 열망을 아주 압축해서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몰라요. 어떤 성도님 그래요. 그냥 방언으로 랄랄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한다고. 우리는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랄랄라 하면 돼.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합해져서 올려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 마태복음에 5개 설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설교예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보면 5개의 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5개. 정확하게 주기도문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부터 종교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저번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구제를 배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 뭐예요? 구제. 그다음에 뭐예요? 기도. 그다음에 뭐예요? 금식. 이 세 가지 가운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도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사건의 진행하고는 무관하게 마태의 의도가 뭐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넣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징이 뭐냐면 문학적 구조가 완벽해요. 공간복음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은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이 구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는 그냥 마태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가운데 둔 거죠.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의 그 틀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제가 마태복음 서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는 똑같아요. 이 주기도문을 가장 가운데다 둔 거죠. 그 의도가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는 이 주기도문의 위치를 가장 가운데 배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외식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알았고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랄랄랄랄라 하면 되지 뭘 기도를 배울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중요한 기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다시 우리 본 말씀 들어보면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론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계세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새벽 미명 아래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조용히 혼자 산에 가서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평생 하는 기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문을 가지고 늘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지? 나는 5분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을 떨치고 일어나서 저 새벽 미명 아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나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지겹고 일어나는 것이 힘든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는 기도를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궁금증이 없는 학생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 학생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정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궁금증이 마음에 있어야 돼. 그게 궁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즐거움이 없고 기도를 해도 위로도 안 되고 평안하지 않고 왜 그런지 알아요? 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기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신앙에 무슨 슬럼프가 있을 것이며 무슨 굴곡이 있고 시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망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의 전제가 뭐죠? 지금 그 전에 두 가지 기도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서서 진심이 아닌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늘 그 기도문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기도문 계속 낭송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전제가 뭐예요? 기도는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기도는 쇼핑 리스트 프레이어예요. 내가 강구할 제목 리스트를 쫙 해놓고, 야, 올해는 3개 들어주셨네 하나님,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네, 이러는 거죠. 자기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오면 건강 달라, 복 달라,
성공 달라, 다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의 전제는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왜 주기도문을 배워야 되냐?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은 완전한 기도의 교훈이에요.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완벽하고 이것처럼 압축적이며 간결한 기도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다 응축해서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해야 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주기도문은 평생 의미 없는 앵무새에 반복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안 담겨져요. 틀리지 말아야지, 큰 소리로 해야지, 한 목소리로 해야지 라는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초요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초와 근본을 잘 탄탄하게 쌓아서 그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간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원을 빌더라도 이 기초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나가야 정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라옵기는 길게는 7, 8시간, 제가 말이 많아지면 10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그 압축되고 응축된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고 나갈 때 우리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향기롭게 흠양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